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자로 또 예배자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더하시고 또 주님의 길을 여러분 앞에 곧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 삶의 균형, 생각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악인들이 힘을 얻고 죄가 사람들의 의식과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도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시험,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부르는 노래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제목은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요이라는 말은 탄식하다, 방황하다 혹은 비틀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억울한 일에 휘말리거나 까닭없는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분하고 힘들어 혹은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일상의 삶도 흔들리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몸으로 겪으면서 기도를 적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시편 7편입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기가 막히고 분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방의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내 인생이 비틀거리는 것 같을 때 오늘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고생이 심하고 삶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 삶이 비틀거리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 관계에 있고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 관계에 있고 또 그 관계가 친밀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는 쏟아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행위에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구원의 의미를 사방이 막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에워싸임을 당해 꼼짝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사방으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실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별별 것을 다 해보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적들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절박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처럼 저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현실의 삶이 파괴되고 미래가 깨지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대적들을 막으시고
나를 위해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아침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의식의 끈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피할 길을 내시고 곧은 길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8절에서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의라고 번역된 말씀은 진리와 정의에 뿌리를 두고 살아낸 자신의 삶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맞춰 살고자 했습니다. 반응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삶의 흔적들, 성실하게 애쓴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탄원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행위이면서 우리의 지난 삶의 흔적들, 지금 내 선택과 행위들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그동안 선택했는지, 돈을 벌고 쓰는 모습들,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의 자세와 깊이,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주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장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꼼꼼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보시기 올바르게 판단해달라고 다윗은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근사한 포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노, 미움,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영적 진보에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0절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병사들이 사용하는 몇 종류의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몸 전체를 감싸는 마겐이라는 방패와 손으로 들고 나가는 친나라는 방패였습니다. 다윗이 나의 방패는 이라고 할 때 이 방패는 전신을 감싸고 보호하는 마겐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어본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신 방패가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마겐, 나의 전신 방패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방패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몸 전체를 감싸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좌우로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이라도 주님의 개입으로 사방에 살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쓴 흔적과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린 여러분의 선택과 성실한 삶의 자세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숨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함으로 사방으로 살 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곳에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심령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며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온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과 선하지 않은 뜻을 품은 언어, 덕을 이루지 못하는 표현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긍정적이며 소망을 주는 말, 덕을 세우고 상대를 위로하고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배워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대하니 우리는 온 교회에서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것을 몸과 생각으로 익혀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